할렐루야. 네,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 심쿵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유치부의 막내인 김영광 집사님네 이제 둘째 애기 유나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찬양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아이가 지금 율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유치부 담당을 했는데요. 1월에 유나가 이제 유치부실에 앉혀놓으면 앉혀있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는 걷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에 맞춰서 저렇게 율동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율동을 하고 나면 이제 걷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치부실을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피곤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선생님에게 팔을 뻗습니다. 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예배실 뒤쪽에 이불을 깔아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유나가 잠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그 이불 깔아놓은 데다가 눕힙니다. 근데 유나가 잠들었다고 그 예배실에 있는 누군가가 막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와갖고 잠자? 하면서 혼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율동한다고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팔도 흔들고 손가락도 막 꼼질꼼질했어요. 이렇게 하고 예배실에 나와서 산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유치부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0분 정도 하면 부흥회 하는 수준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한 6, 7분 정도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이 수요 예배 준비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다고 아이들이 어리고 막 제대로 알아듣겠어? 막 이러면서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설명을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말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감각을 사용할 수 있게 막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을 때 아이들이 매번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유치부실 바닥 조금만 따뜻해도요, 애들 눈이 풀려 있어요. 몸이 지치는 거예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이때가 낮잠 시간이에요. 근데 낮잠 시간인데 방바닥까지 따뜻하면 아이들이 막 점점 늘어지기 시작을 하고 눕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혼내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관해서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론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느낌으로 그리고 그 들었던 감정으로 기억하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2부 순서를 준비할 때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기는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예요. 이 사랑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받은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당시는 사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런 상황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치부 시절에 이 전적인 사랑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 달 정도만 선생님들 못 봐도요, 애들이 선생님을 다 잊어버려요. 정색하고 막 누구세요? 막 이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록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내면 가운데 이 사랑이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분명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힘들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힘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자신을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은요, 독립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7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가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자리 때 제자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도 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사명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날이 바로 그 셋째를 낳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집 1, 2, 3호는 다 머리가 커서 자연진통이 안 걸려서 이제 유도분만을 했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무통주사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기 낳는 거 별거 아니네 이 정도로 해산의 고통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였죠. 둘째 때는 그 무통주사 맞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셋째는 임신한 사실 알고부터 두려웠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분만실에서 남편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뭐 2번 낳았다고요. 제가 셋째 진통할 때 보면서 TV 보면서 뭐 아직 나올 땐 안 된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아는 척하고 했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저 혼자 그 감내하는 고통이니까 저만 너무 고통스럽고 막 두렵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사실 가끔 넷째 갖는 꿈을 꿉니다. 그럼 저는 그걸 악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앞에서 태어나셨겠지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지금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자신 없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그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랑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란 이야기를 듣고 막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해야 해. 계속 이들을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바로 이 제자들이 평안을 소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설교라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사명 앞에서 제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3가지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피날레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 피날레가 뭔가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공의, 그리고 인내, 용서, 자비,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속 사역의 완결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작업에 예정대로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정권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과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숭배를 하는 삶,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자손들 역시 모든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야다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야다가 부부간의 이 성적인 연합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의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의 암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걸 바꾸어 말하면 믿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동안 단절됐던 하나님과 그 죄인들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은 단순히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결국에는 완성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주는 거고 나는
너희를 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좀 표현하신 방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제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미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땐 그 사실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료형을 사용해서 이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설교 시작 전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에 관해서 나눴는데요.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요, 이 아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조금 율동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뒤에서 이불 까놓은 데서 잔다고 저희가 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엔 일으키시고 그리고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이 아이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될 것을 저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이 이르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이후에 어떤 헌신과 충성을 보여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만차를 베푸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후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저희는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만, 아니면 같은 지방색을 가진 사람들만,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고자 할 때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으실 걸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들은 자신들이 미움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해 받는 유혹 가운데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거룩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가? 오직 진리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들을 위한 제물로 바쳐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은요, 시공을 초월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엔 지금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길 기도하셨고 또한 성도 안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던 영광은 무엇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었다라고 완료동사로 이미 이루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한 것은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과 같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따르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내하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이 기도가 그 예수님의 너무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지금 언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두렵고 고통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길 원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